네,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할 때는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하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히브리서 맨 마지막 장 13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께서 이렇게 나와서 독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참으로 아름다운 찬양. 네, 우리 지휘자님이 이렇게 불러주니까 더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당시에 그 지구상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대교 신봉자들이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을 죽인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아무튼 죽여달라고 빌라도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는 뿌리 깊게 이렇게 자기들이 최고의 경전, 이 성경과 또 종교 제도, 이 성전 제도를 통해서 가장 완벽한 그 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이런 집단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 유대교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과거에 그 유대교의 그런 제도나 의식이나 제사제도나 이런 것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에 비교해서 어떻게 우월한가, 어떻게 유대교의 그림자와 모양과 같은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완성하였는가,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우월성, 예수님의 우월성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이 천사들보다도 우월하다. 그때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우월하다. 그 다음에 모세의 오경은 그야말로 그들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경전이었는데, 이 모세는 집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와 같다 하면서 비교할 수 없다.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구약의 제사제도, 날마다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이렇게 서서 제사 드리며 소를 잡으며 양을 잡으며 향을 피우며 물로 씻으며 이런 모든 제사 제도들에 비해서 그들은 의자가 없어요.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는 의자가 절대 없습니다. 그건 상징적이에요. 항상 서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하셨다? 앉으셨다. 앉으셔서 안식하시고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제도는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제사제도 속죄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논증하는 것도 바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또 한번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이 종교가 유대 의식적이고 문자적인 그림자와 모형과 같은 그런 유대교에 비해서 어떻게 우수하느냐 할 것 같으면 먹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 1년에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그 피는 지성소에 갖다 뿌리고 속죄소에다 뿌리지만은 그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고기는 영문 밖으로 나가요.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건 진을 가리키네요. 진. 구약시대에 그 진을 치지 않았습니까? 12지파가 텐트를 쳤죠. 맞아요.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그 진 바깥으로 가서 거기서 불을 태워라.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는 갖다가 속죄소에다 뿌렸죠. 그 다음에 고기는 가죽은 통째로 다 갖고 나가서 진 밖에서 완전히 불태우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예.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종교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종교는 이 구약에는 먹을 것이 없지만 우리 신약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먹을 것이 있는 제단이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그래서 우월하고 완성된 종교라는 것을 이렇게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 종교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유대교 우리가 그런 배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참으로 이 세상에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무슨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조로아스터교도 있고 여러 종교가 있지만은 정말 다시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 이 기독교, 개신교 이 종교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월한 속죄 제도와 구원의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종교를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이 천지 만물이 어디에서 지원했는지 이것을 올바로 가르치는 종교가 없고 또 인생의 근본의 문제, 인생이 어디서 왔다, 왜 살며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 없습니다. 말하자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코끼리 전체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와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또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또 죽음 이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가느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기독교만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가르쳐주는 그 구원의 도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월한 종교, 뛰어난 예수님을 섬기는 이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 영문 밖으로 그를 향하여 나가야 한다. 진 밖으로, 진 안에 있지 말고 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종교 생활입니다. 이것은 장소적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영문이 나오고 성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문이 나오고 성문이. 영문은 뭐라 그랬어요? 진이라 그랬죠? 성문은 어디를 가리키냐? 예루살렘 성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문은 진을 과거에 텐트 치고 살아갈 때 생활에서 사람들이 모여 옹기종기 살던 그곳을 진이라고 영.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성이다. 그래 개념은 같은 거예요. 그 밖으로 나가라는 거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나왔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며 마시며 놀며 춤추며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노하셔가지고 그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고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정돈을 하고 아론을 꾸짖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진 밖으로 나가가지고 회막을 거기다 진 밖에다 치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하고 만난 진이 왜 더러워졌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고 간음하고 이런 도성에 있지 말고 그 진 밖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들은 다 진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출애굽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 종교가 그야말로 회칠한 무덤 것 같고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지만 속에는 더러운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도 거기서 자랑합니다. 아,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우리의 종교 제도야말로 가장 거룩하고 완벽한 것인데 저 예수라는 자가 와가지고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고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장소적이 아닙니다. 장소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참되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악의 도성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장소적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고 우주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장소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영적으로 이 지구상에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부패하고 종교가 있다고 하지만은 타락하고 뭐 큰 교회를 자랑하고 수가 많은 걸 자랑하고 화려한 가운과 뭐 웅장한 예배 의식과 그런 것을 자랑하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종교 생활에서 우리들이 나오고 또 사회도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다 퇴폐하고 타락하고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나와서 영문 밖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한 종교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 밖의 신앙생활은 참다운 종교 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참다운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영문 안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영문 안에서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문 안에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식주의의 잘못된 종교 생활에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의식주의로 기울었어요. 예, 성대하고 화려한 성전, 헤롯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크고 대성전이다. 우리는 거기서 번제를 드린다. 하나님을 섬긴다. 제사장들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소나 양을 잡아서 팔고 뭐 깨끗한 곳으로 드려야 된다 하면서 돈을 취하고 이런 가운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거 회칠한 무덤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속에는 탐욕과 욕심이니라. 오늘 우리들도 이 의식주의적인 신앙을 버리고 참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는 뭐 교회 다닌다, 예배 드린다 이것으로 안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부적으로 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그런 참다운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중히 여기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는 정말 외부적으로 화려하고 성대한 것을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영문 안에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죄악이 가득 찬 그런 도성인데 그 안에 탐욕과 불법과 죄악의 온상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보내가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성이 비참하게 파괴된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망성에
예루살렘 장망성이기 때문에 거기 있지 말고 그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온 세상에 죄악이 지금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금주의 성굴 안에 거기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로 5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온 세상이 지금 죄악에 가득 찬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장소적으로 어디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 지구 바깥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장소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동성의 성적인 타락과 물난과 음란과 폭력과 이런 것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근신하고 깨어서 다른 사람들이 타락할지라도 거기 동조하지 말고 물들지 말고 우리는 항상 걸어가고 깨끗하게 영문 밖으로 영문이 더러운 영문 안에 있는 이런 죄악에 가담하지 말고 항상 영문 밖으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문 밖으로 나갈 때는 능욕을 지고 나가라. 오늘 개정에는 뭐라고 하셨죠?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모습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모진 채찍 정말 한 번만 맞아도 살점이 묻어나고 여러 가닥이 있어가지고 막 살점이 묻어나고 뼈를 상하게 하는 그런 무서운 그런 채찍을 맞으셔가지고 거기에다 또 십자가를 지어놓으니까 당신이 못 박히신 십자가를 지어놓고 메고 가라고 하니 그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가다가 죽겠다. 그러니까 그 구레뇨 시몬을 불러가지고 대신 지고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골고다 그 언덕에 도달해서는 마침내 양손과 양발에 못을 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그 고난의 발자취. 왜 그 고난을 당하십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 죄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능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정도 차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정말 그 무거운 십자가 아픈 쓰리고 아픈 것을 온전히 지고 가셨지만은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건 없지만은 그래도 정도 차이가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렇지만은 다 있어요. 고난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인으로 불러주셨는데 갑옷이 있어야 될까요? 옛날에는 갑옷이 있어야 화살도 막아주고 창도 막아주고 칼도 막아주고 제대로 전투를 할 수가 있는 군인이 됩니다. 근데 군인이 돼가지고 나는 편하게 먹고 살겠다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전투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가 안 돼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완전히 무장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그런 각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이 세상에 있게 됐습니다. 죄와 죽음과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아무리 장미가 아름답지만은 그 장미에 뭐가 있죠?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그런 것처럼 외부적으로 뭐 난 잘 산다, 돈이 많다, 뭐 건강하다, 뭐 하지만은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 고통의 요소가 다 있고 그걸 간직하고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고통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다. 욥기서 5장 7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서 난다니 불티가 위로 나른 것 같다. 나무를 피워놓으면 불이 붙었는데 거기서 계속 불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정상. 언제 꺼지냐면은 죽으면 꺼요. 불이 꺼지면 꺼집니다. 그러나 불이 있는 동안에는, 인생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불티가 위로 나른 것 같이 고난의 이것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모든 것이 스톱되는 이런 현상에 처했는데, 자, 아이들 학교 안 가니까 편안합니까? 집에서 그냥 먹고 자고 놀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요. 가만히 누워있기도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하도 많이 누워있으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가지고. 보세요. 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편할 것 같죠? 그래도 편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고난의 세 종류가 나옵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 또 죄 짓고 당하는 고난, 또 한 가지는 의를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제일 낫다. 애매히 고난 당하는 동안도 참으면은 아름답지만은, 죄를 짓고 고난 당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히려 고통을 가중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아예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래도 고난 저래도 고난.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고통 없이 살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고통은 반드시 따릅니다. 이렇게 살아도 고통, 저렇게 살아도, 하루 종일 고통 안 받으려고 누워있어도 고통은 따라온다니까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어 봐요. 그러니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내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흘리며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갔으니 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받으면서 나아가리라. 이렇게 나아가면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십자가를 감당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도예요. 우리 십자가는 고난의 도입니다. 십자가가 편안하겠습니까? 십자가는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아픔을 수반하는 거죠. 그거를 각오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참다운 길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길에는
반드시 또 영광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도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지고 가시더니 마침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서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영광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는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장서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영광을 누린 이 발자취, 오늘 우리들의 발자취가 되고 모든 성도들의 발자취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금주의 성구란 맨 아래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오는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앞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나타날 영광의 그 밝은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힘있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영문 안에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문 안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문 밖에서만 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 살면서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런 정신으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서 그 발자취를 따라서 영문 밖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나갈 때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발걸음.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육신을 바라보고 정욕을 바라보고 쾌락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지만 우리들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보아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0이 와도 코로나200이 와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들을 다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히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분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아갈 때는 이 14절에 보면은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며 나가요. 지금 여기는 죄악의 도성입니다. 영문 안에는 죄악의 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할 도성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도성에다가 목숨을 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앞으로 이 도성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 쓰나미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된다. 또 그뿐이 아니라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자연재해나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죄악의 도성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도성에다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유명한 도시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에덴 동산과 같이 번창한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또 바벨론의 수도 바빌로니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폼페이 유명한 이탈리아의 그 도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잿더미에 다 묻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지금 우리가 서울이다, 경기도다, 뉴욕이다, 워싱턴이다, 런던이다, 파리다,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그것처럼 이제 이 유명한 도시들이 먼 훗날 역사 속에 묻히는 그런 시점이 올 것을 우리들이 내다봐야 됩니다. 내다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도성에다가 소망을 두고 영문 밖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돼요.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이 잠시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제 영원한 도성에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통치를 앙모하면서 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영문 밖에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영문 밖에서는 제사를 드리는데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안 믿는 사람들은 불평, 불만, 원망, 걱정, 근심, 낙심, 아이고 하는 한숨 소리 이런 것을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늘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사가 있는데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악을 행하며 욕심을 부립니다. 5천억도 부족합니다. 6천억도 부족합니다.
1조 5천억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고 나누어주는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선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